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본문의 1절에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 spiritual gift라고 나옵니다. 신령한 것, 그러니까 영적인 선물들. 이건 성령에 관해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하면 방언이나 이와 같은 은사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당연히 어떤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3절의 은사 중에 하나, 성령의 은사에 된 건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와 함께 있다면 절대 예수는 저주의 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긍할 수 있죠. 난 예수가 저주의 영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난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좀 생깁니다.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러죠. 좀 어려운 일,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앞에 생기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봅니까? 난 복받지 않았나 보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난 저주 가운데 있나 보다. 때로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영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주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면 상황이 힘들고 어렵든 또 상황이 좋다면 성령이 함께하고 상황이 어렵다면 성령이 날 버려서 난 저주받은 것,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은혜요, 복이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나눠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냥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같지 않고 내가 방치되고 외면되어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이 가득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럼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은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큰 감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구라는 스포츠가 있죠. 야구는 타자들이 측정하는 그 타자, 좋은 타자다,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볼 때 타율이라고 말합니다. 10번 나오면 몇 번 안타 치느냐, 그걸 계산합니다. 그 중에 10번 나와서 3번 이상 안타 치면 대단히 잘하는 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번 나와서 만약에 안타를 많이 치는 타자가 있습니다. 4번, 5번. 그건 엄청난 타자죠. 근데 그 타자가 홈런은 많이 못 칩니다. 많이 나와도 홈런을 잘 치지는 못하지만 안타는 계속 칩니다. 그런데 야구에서는 홈런을 많이 못 쳐도 안타를 자주 치면 그 타자는 훨씬 값어치 있는 타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안타는 거의 못 치는데 간혹 홈런 한 번, 두 번 치면 그것도 되게 힘 있는 타자라고 여기지만 안타를 많이 치는 타자에 비해서 밸류가 낮습니다. 감사도 그와 같습니다. 작은 감사, 순간순간 우리에게 작은 감사를 계속 쌓아서 안타 치듯이 그 감사가 계속되는 사람은 굉장히 그 삶의 만족도나 가치나 또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귀하게 봅니다. 그런데 홈런 한 번 치겠다고 평소에 작은 감사는 하나도 없는데 큰 일 한 번, 그때만 홈런 한 번 치는 걸로 한다 그러면 귀하죠. 그렇지만 그 가치는 늘 작은 감사 속에 사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걸 원하십니까? 인생에 큰 거 해결되는 거, 보여지는 큰 거, 드러나는 거, 그걸로만 감사를 삼으려고 하면 우리 인생 참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 번트를 대고도 안타를 칠 수 있고 늘 안타를 많이 치는 늘 작은 감사에 여러분이 녹아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늘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잊지 않아지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